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엔조 비앙키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고 이 연학 신부님께서 번역하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또 영문이 있는데요. 영문은 엔조 비앙키의 Praying the Word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눔을 갖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교회 헌장 Dei Verbum 21항에서 25항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와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일반 신자들의 의식과 성령 사이에 하나의 큰 장벽으로 가로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을 단지 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전례운동, 성소운동 그리고 교회일치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해빙기를 맞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과 중 가장 찬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돌려 준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앙을 성장시키며 역사 안에서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접근하는 몇몇 방식들은 모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의 시종인 사제, 즉 설교자들이 묵상도, 통찰도, 기도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을 설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의 시종이라는 표현처럼 설교자들은 말씀을 급하게 읽어서는 안 되며 또 강론을 위해 강론 자료집 따위에서 건진 어떤 지성적이고 심적인 지식들을 사회적 틀을 사용하여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의 저자인 엔조 비앙키 신부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오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노예가 되도록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사람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 그는 말씀에 자유롭고 순수하고 용맹스러운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물의 어떤 가장 그 밑바닥,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 속에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셔서 그 사물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신다는 뜻이며 또 그들의 고유한 소명을 실천하여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어떤 효력 없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고 이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씨앗이며 생명을 품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지닌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도록 성장시키는 그 무엇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며 이들을 양육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엔조 비앙키 신부님은
가톨릭 신자들은 성찬회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듯이 성서에서 그분을 받아 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단지 그분을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완성과 실현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교회 성서의 아버지신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찬례에서뿐만 아니라 성서 독서 중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고 말하고 이어서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 다가가듯이 바로 성서에 다가가야 한다고 이 저자이신 엔조 비앙키 시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서를 이렇게 펼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또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를 봉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너를 벗겨내는 사람이 되고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를 내가 성서에서 찾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거룩한 독서는 쪼개진 말씀을 신비롭게 먹는 것이며 파스카의 어린 양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라는 표현은 너무 빈약하여 이 책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독서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이를 풀이하는 말로 기도와 함께 접하는 말씀 혹은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표현을 이 책의 저자는 선호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우리의 근본임을 일치된 태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시어 우리와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성수 앞에서 주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 전례에서 하나님을 참여하기 전에 항상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두 성서 독서는 성령 청원 기도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사에 머물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예를 들면 세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머무셨던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읽는 그 성서 안에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어떤 살아계심 그리고 현존에 의존하여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시리아의 에프럼은 매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우리 이렇게 단 둘이서 함께 독서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 엔조 비앙키는 거룩한 독서가 되게 하는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는 정해진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정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충실함이 요구됩니다.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하며 그것도 알맞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혹은 해질녘이든 고요한 침묵과 고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며 비밀스러운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에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듯이 독서 내용 역시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 해야 하는데 성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므로 어떤 선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 예로니모 성인의 말에 따르면 성서를 펼쳐 읽는 일은 마치 어떤 해안가에 닿게 될지 모른 채 성령의 바람에 돛을 펼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이나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영적 메마름의 표지이지만 이 침묵이 우리 시선을 오직 하느님께 집중시키도록 도와주며 성서를 읽는 중에 그분을 기다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도와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독서의 마지막으로 유의할 특성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정신의 분산을 막아주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도록 그리고 기억하고 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서를 읽고 또 읽어서 믿는 이의 영혼과 육이 말씀으로 관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교부들은 이러한 열성으로 성서 구조를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단지 구술 문화의 시대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자기 안의 말씀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보 수도승은 즐겨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수도승들의 입은 거룩합니다. 사실 성서는 그들의 기도의 목소리였고 그들 관상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 안에서 당신 자신들의 성서와 닮은 모습으로 성서 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늘 노력하셨습니다. 저자 앤드류 비앙키가 전하는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제가 이 성서에 대한 저희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서를 살아있고 인격을 지닌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독서는 전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보통 입술로 말씀이 되뇌이지만 우리는 몸소 그 독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 얻은 기억은 그 말씀을 뇌리에 새겨주며 우리의 지성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독서 열매는 우리의 영성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 우리 현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서와 친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읽으시고 이 세상을 보시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읽고 보는 법을 익힘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시야, 눈을 지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야를 지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 또 자기 비하 등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성서라는 하나님의 정화의 필터를 통해 새로운 시각,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진리를 심연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그리스도 곁에 머물러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절실한 친구가 됩니다. 이런 기도와 독서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앤드류 비앙키 신부님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독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되새김, 라틴말로 루미나시오, 즉 되새김하고 곱씹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이 되새김질은 주의 깊은 독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단순한 독서와 어떤 거리감이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과 손님을 환대하는 것과 반대로 오래된 친구를 우정으로서 만나는 것과의 다른 이치입니다. 이 씹는 과정, 다시 말해서 되새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동화되고 우리는 그 성서에 맞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서를 기억하고 이를 유념하여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성서를 보기 때문에 마음의 기억으로 불립니다. 성서 독서가 끝나면 되새김이 묵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성서의 맛을 찾는 것이지 어떤 학문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성서는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이라는 그 두레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와 성령 그리고 성서 본문으로부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며 떠오르시는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독서, 그리고 묵상, 그 다음이 우리가 기도의 단계로 우리는 접어듭니다. 기도 단계는 매우 신중한 단계입니다. 사실 독서는 묵상의 단계에서 하나님 안에 몰입되는 상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성서의 어떤 부분과 겹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 앙브로시오는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일체적으로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심 안에서 나오는 기도를 우리는 묵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께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의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들리는 겸손한 응답이지만 또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엔조 비앙케의 말씀에서 샘손의 기도를 통해 거룩한 독서의 의미와 기초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자의 표현처럼 거룩한 독서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인은 저마다 자기한테 맞게 각기 다른 독서법을 수용하지만 마치 교회 화가가 이콘을 그릴 때 관상 중에 뵙는 그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분을 뵙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그 그윽한 침묵 속에서 커다란 메아리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로다. 이 거룩한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바로 이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홍 신부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은 엔조 비앙케 신부님의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